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주시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오니 주님이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기도는 딱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잘 여러분이 들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성숙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주시라 이 말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물론 사람 눈으로 보면 저도 많은 사람 볼 때 진짜 제가 예수를 믿지 않다면 안 보고 싶은 사람 많죠. 그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 더욱더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 내가 과연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내가 그를 예수를 알고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아무도 판결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 있는 김재성이부터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아마 이 세상에서 저를 참 최고로 잘 아는 사람은 여기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우리 사모님밖에 없을 거예요. 참 저를 잘 알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확 뒤집어 놓기도 하고, 어떤 인간은 저 인간을 웃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잘 알죠. 예. 30년 동안 한 이불 속에 살았고, 하늘 보고, 티격태격하고 이겼으니까 알죠.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도 매년 성경 보고 살았다 보면, 전도 갔으면 주님이 어떻게 일하는 걸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10년을 신앙생활했고 20년을 신앙생활했고 30년을 신앙생활했는데도 믿음의 성숙이 없어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원리강론이라는 게 뭐냐면 피가림이라는 뜻이에요. 피가림. 그 저것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문선명의 통일교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썼냐면 우리나라의 국문학자, 참 우리가 국어 사전 백과는 다 부르는 그 사전을 만드신 한 분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런 사전까지 만들 사람이니까 얼마나 글을 잘 썼겠어요. 근데 거기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요즘에 신천지라고 하는 데서 얼마나 말을 현혹을 잘합니까? 세상에 목사도 넘어가고 집사도 넘어가고. 저는 오늘 놀랐어요. 목사가 안수해서 가라겠다는 거요. 간다고 하니까 안수 받고 왔대. 그 소리 듣고 니까 얼마나 놀랐던지. 그 성도가 가도 막아야 될 사람은 막아야 되는데 그걸 안수해서 가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어떤 합당한 말을 하더라도 안수해서 가겠다는 말은 이게 뭐냐, 너 저주받으라는 뜻이거든요. 하인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넌 천국 못 간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이지만 이만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별죄를 해도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 참으로 구구절 이단이라고 해서요 다 틀린 것이 아니요, 구구절절이 맞죠.
그런데 어딘가 딱 틀린 것이 있어. 성경에 틀리면 무조건 이단이요. 성경에서 다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걸려. 불신자하고 싸우는 적 어디 있냐고. 그러면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로 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듯이 성경에 천사가 귀신 된다는 말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천사가 귀신이 되어서 사람에게 병을 준다. 그러면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에 병이 들어서 그 병이 우리 영혼이 온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성경을 참 잘 못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믿음의 성숙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은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성숙할 때 첫째는 여러분이 참 주의할 것은 천사는 귀신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천사는 병을 가지고 옮길 수 없어요. 병은 사람으로부터 이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은 병이 들 수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천사는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또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라 하겠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둘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안 계신 것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나 천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느 한 곳에 딱 명령을 받고 생명을 공급받았지,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생명을 공급받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공급하시고 살리는 분이지. 이 피조물은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숙하려면 이걸 확실하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확실하게 머릿속에 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변질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니까 막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막 어문 소리를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은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거 있을게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하는 영입니다. 그게 어디가 나오냐?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세요. 그리고 이 천사는 뭐예요?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 예수로 사망에서 건진 분들에게 도우라고 보내신 영이라 했어. 알겠어요? 구원받이를 도우라고. 뭘 돕냐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볼까요? 14절 한번 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러죠.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했어요. 섬기니까 도와준다는 거, 돕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섬기라고 보냈다 이 말이죠. 함께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사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봤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상을 잃어버린다 하고 어디가 나오냐면 골로새서 1장 21절로부터 24절 사이로 나옵니다.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상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여기 자의적 숭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목사님들 같으면 쩐따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동역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는 나를 영적에서 보니까 도와주고 하는, 권능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어문소리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천사와 사람은 피조물인데 그들이 하는 활동이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 사람이 될 수 없고 영어는 귀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문짓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 천사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비유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상을 잃어버리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허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천사는 우리를 확실하게 하는, 돕고 우리를 보좌하고 섬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꼭 여러분이 그걸 알아주셔야 돼. 그러나 이제 마귀라는 것은 우리를 이간하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하는 것이지만, 똑같은 천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천사라고 하는 말은 선한 천사를 말하고, 마귀는 천사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예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화평함은 이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죠. 화평케 보게 되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는 받을 것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가 아니라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죠. 화평이 뭔가를 알아야죠. 응? 화평이 뭔가? 응? 마태복음 5장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몇 절에 나오냐면 9절에 나오죠. 9절. 하나님의 아들, 즉 상속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으로 화평해야 한다. 그럼 그들에게 뭐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과 항상 그냥 저것이 이런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복음, 세상을 구원하듯이 구원의 역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거룩함이란 뭐예요? 예. 이 거룩함은 뭐냐? 바로 너희가 거룩함이란 뭐냐? 진리로 거룩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도 있고 19절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1절도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예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면서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저희가 거룩한 자와 거룩함을 입는 자, 주님을 형제라는 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냐?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 안에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삶. 진리 안에서 사는 삶. 진리 안에 사니까 이 거룩함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2절로 3절에 보면 그러죠. 4절까지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서 와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진리 안에서 생각한다고 하니 내가 기쁘다. 너희 자녀가 진리 안에서 생각한다. 그보다 더 듣는 것이 기쁜 것이겠냐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생각하면 그가 거룩함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거룩함을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왜?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다 했으니까 내가 나를 거룩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 하고 이 19절에 말하고 있거든.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숙하려면 진리 안에 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고 있냐 뭐라고 하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죠. 모든 사람이, 모든 월스, 모든 사람이 뭐하대? 구원을 받되 뭐 하기로 한다? 진리 알기로 한다. 진리. 알겠어요? 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성령 받고도 아직도 자기 것이 많이 있는지 압니까? 아직도 당신들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왔고 내가 한 것은 진리를 증거하람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다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이 성경인데 알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세상 눈으로 보니까 야 어떻게 예수님이 족보가 이렇게 말이에요. 세상 족보도 일어나는데 막 이런 사람 있죠. 우리 장인어른도 저 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만히 있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막 뭐라고 해도 뭐 가족 앞에서 뭐라고 아무 소리 안 했어. 조용히 단둘이 계실 때 그랬어요. 아버님 박시문중 족보는 과거 것에부터 지금까지 깨끗합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까? 머슴이라든가 승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시바지란 거에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시다. 그런데 그걸 속이고 거룩한 척해서 우리는 꺾이다고 그 빼버리고 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로 썼단 말이에요. 이런 놈은 제거한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루벤이 자기 어머니 서모죠. 어머니를 서모인데 서모로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했을 때 아버지 하체를 구랍시켰다고 그가 축복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 혈기는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아무 소리 못하죠. 레위와 시몬이는 칼로 쫓기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리고 유다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자가 받는 거예요. 장자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이삭이 받고 야곱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두 아들은 정식에 자기 부모가 한 분이고 똑같이 거기서 났는데 큰아들은 지멋대로 살다가 못 받고 둘째 아들은 순종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받았다고 그거 다 받았습니까? 유다가 받고 유다가 그냥 유다도 버리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똑똑해서 측복권을 잊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네가 말하는 거 어떻게 그냥 술술 성경이 나오는 거더라고. 아니 맞지 않습니까? 그래 믿음이 덕보가 아버님은 성경은 읽으셨지만 그랬지만 이게 눕기서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다말처럼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하네. 그다음에 저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냥 이렇게 알고 그분들에게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우서부지하고 안 계신 것이 없지만 그분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우리 인간처럼 갖다부다를 해놓고 지우고 삭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을 시키고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때 말씀으로 기록한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도 마귀가 쓸 수 있구나.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주님을 쓸 때 그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 너를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 반대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말씀만 갖고 이기지 말고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한테 저 떡을 갖다가 돌덩이를 떡 만들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사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시편 가지고 주 떨어진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또 신명기 9장 가지고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 그렇게 해서 이겼다. 또 천하만국을 대처하라. 주 너 하나님만 경배하겠느니라.
그것도 신명기 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할 때 마귀가 쓰는 것이면 이거 분별해야 돼. 아 여기는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어쩌라고 주님이 그 말에 승복하지 왜 그것도 말씀 갖고 됐을까요? 단들에 세운 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마귀에게 쏘으면 이렇게 원수에게 쏘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오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믿는 거 볼 때 창세기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장에는 27절로 28절 말씀은 요즘 말로 남녀평등이라고 하죠. 예, 남녀평등이 여기서 나와요. 남녀평등이. 응? 남녀평등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동시창조잖아요. 남녀 여자가. 그죠? 동시창조예요. 이게 남녀평등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남녀평등이 없어요. 왜요? 창세기 2장에 7절에 아담을 산영으로 지었고 난 다음에 20절, 10몇 절 넘어가서 가면 그 갈비뼈로 여자를 짓습니다. 알겠어요? 영적인 자를. 그러니까 차원이 틀리니까 이게 남녀 평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니까 남녀 평등을 찾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찾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이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9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거기에 뭐였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내 몸과 내 영과 내 몸이 함께 있듯이 이런 식으로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볼 섬긴 거지만 내 밖에서 너 다른 볼 나를 저 죄악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뱀이 그걸 딱 건드려서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씨가 먹지 말라. 아니 저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큰일 난다 했어. 죽을까 그래. 아니야 그거 뭐 하나님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적인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은 될 수 없다 했죠. 그 사람이. 그죠? 하나님 된다 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죄가 하와로부터 시작되다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잘 들으세요. 그런다 그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남녀 평등에도 끝났어요. 주종관계였기 때문에 남자가 그걸 먹고 부끄럼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건 불순종이 예로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문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잘 알듯이.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분별됐지만 죄를 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더라.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예, 영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대우했어요. 영이 있는 사람과 영 없는 사람이 나왔을 때 표시가 납니까? 안 나요.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똑같습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어디로 간 거지 뭐지? 성령 받은 사람 다 이러하니라고 했어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 여기인데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뭐요? 소망이 없는 거죠. 죄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뭐 없는 사람도 결혼해가지고 지금 여기 뭐죠? 알라신 섬기고 여기 뭐 그 선사람들이 교회 와서 아닌 척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얘만 낳기만 시작하면 난리치잖아요. 무슬림으로 만들라고. 지금 그게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니요. 그를 다 봐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냐? 믿음이 있느냐? 이걸 잘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게 거룩함을 쫓지 못하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냐. 저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거기서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가 안 됐으면 끝난 거죠. 사도행전 26장에 바울 보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너를 사원과 증인으로 쓰는데 뭐요? 너를 구원하여 어디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에게 보내요.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무리 중에서 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무리 중에서 거룩하게 된 거룩함을 된 자 중에서 내 기업이 된다 했어요. 거룩함을 못 만들었다. 기업이 없는 게 교회는 전도를 해놨는데 그 영혼을 성장을 못 시켰다. 그럼 난 주님 앞에 갈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고 몇십 년 믿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데려갈 거야. 아니요, 못 데려가. 그래서 열천의 비유 준비가 안 돼 있어. 너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주의 힘으로서 자격이 없어. 거기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너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은 내가 영혼을 구령시켜서 전도해서 어느 정도 영적인 자를 키웠냐에 따라서 내 기업이 있는데 나는 그런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당연히 아버지 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나는 그분이 신천지로 갔다고 해서 당당하게 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쇼킹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보다 오늘 듣는 말이 더 쇼킹이네. 왜? 신천지로 간다고 안수해준 목사가 더 문제 아니요? 가는 걸 빼내야지. 그걸 안수해준 게 가라고 안수해준 게 문제가 있잖아. 간다 그래서 소원아 너 정신이 있냐 나갔어. 그럼 네 자식이 신천지로 간다고 안수해줄래? 네 형수가 간다고 하면 양수해줄래? 정신 나간 놈이네 너? 여기서도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재수씨야. 그 사람은 집사이기 전에 근데 신천지로 가도 안수했다. 당당히 그 여집사가 얘기했을 때는 그럴 때 그 목사가 아니라는 뜻이요. 얼마나 분별을 못하면 신천지로 가는데 안수해줘. 그럼 그 사람도 동시에 똑같이 신천지라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고서 어떻게 해? 영혼을 저 구렁텅이에 집어넣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데 사람이 성령이라는데 맞지 않습니까? 자식이 저 지금 속에 지금은 내 자식이 저 지금 저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데 아이고 잘 간다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방법으로 건져내라고 몸부림치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에서도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은 그러죠. 저는 그걸 본 사건이니까. 지금은 김제가면 그것이 없어요. 건너물길이 옛날에 좀 넓었거든요. 2차선 지금은 2차선 이게 갔다 할 정도 넓었는데 거기 건너면 이렇게 딸랑딸랑 차게 보면 옛날 어린애들이 이렇게 노는 거 있죠. 노래 소리 나는 거. 이 소리가 똑같습니다. 소리가 똑같은데 그건 좀 커. 기차라서. 그러니까 어린애 놀다가 그 소리가 막 거리 막 장시름 뜁니다. 애들이 뭘 알아요? 뛰지. 그냥 그걸 보고 어머니가 던져놓고 걔를 잡아 던졌단 말이에요. 자기는 죽어도. 그런데 목사가 자기 앞에 자기 위해서 그렇게 순정 수련했던 사람이 신천지로 간다는 게 안수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난 지금도 그게 더 의문이요. 그 양반이 목사냐 이 말이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당대하게 대놓고 그러잖아. 우리 신천지입니다 하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얘기들 하는 거예요. 왜? 할 말 있으니까. 목사가 가라겠다 이거요. 할 말 있습니까? 정식 목사가 그것도 정식 신학교 나와서 정식 목사가 그랬다는데 할 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두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영혼을 구령해야 온전한 것이지, 성경을 많이 배웠고 읽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중요한, 두 개가 하나가 되고 순종해야 그것이 쓰이는 것이지, 어느 한 것이 잘났다 아무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못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말씀 안에 만들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난 여러분이 그걸 물어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경을 좀 잘 읽어라. 성경 좀 잘 봐라. 웃어. 그러면 이 웃는 것이요, 응? 꼭 비웃는 것 같아. 그리고 목사 가슴에다가 비수를 쏘다 그냥 칼로 쑤시는 것보다 더 무서워. 그러면 막 가슴이 막 애립니다. 약 먹고 속 끓인 것이 아니라, 독약 먹고 속 끓인 것이 아니라 애래가지고 속이 막 뒤집어져요. 근데 그걸 모르죠. 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아냐니까요. 생명을 가졌냐니까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 생명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입니다. 알겠습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성숙할 때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는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장성한 자라는 거. 그래서 주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끝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도 빛의 역할을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거죠. 그게 온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온전하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너는 온전하고 내 자식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의 외모를 보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참, 여기 김대성 목사도 안 보려고 하지 멋지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놈의 주댕이가 말이요. 그때는 주댕이요. 꼭 그 말을 덜썩거리네. 그래놓고 후회해. 또 내가 지어졌구나. 그리고 회개합니다 제가. 아이고 저놈은 말을 안 해야 하는데 또 했구나. 한번 회개에 앉아서 털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나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저 직궁장에 냄새만 한 것도 못한 거. 금방 회고 돌아서면 또 지랄하네. 세상말로. 그게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데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제 모습을 보는 사람 있죠. 그러면 저런다고. 근데 당신들은 회개하냐고. 안 하잖아. 안 하니까 그 죄가 쌓여서 진집죄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알고도 회개하지 못해. 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그걸 빨리 버리는 연습을 하라. 이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내려놓고 자꾸 허물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평생 먹고 죽으려고 먹고요. 평생 휴식할 때, 육신을 내려올 때, 내 육신을 딱 내려서 끝날 때 내 영혼이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는 거 준비하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고 육신은 때가 되면 이 땅에 내려놓고, 그동안에 내 영혼은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두 가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못한다. 그럼 이 사람은 소망 없어요. 그럼 예수를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알고 있느냐,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물었을 때 아멘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내가 과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냐.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한 무리 중에서 기업이 있냐 이 말이요. 없다 하면 열전에 비우더라고 준비가 되지 못한 자로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할 때 나는 절망이요. 절망. 하나님 나라 갔으라도 예복이 준비되지 못해 유구무이더라 끄집어내. 바깥 어두운 데란 말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림자가 없어. 거기는 비록 빛의 강력에 따라서 앞으로 갈수록 가운데로 갈수록 더 강렬하고 좀 빛이 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둠은 없다니까. 알겠습니까? 잘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서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요 영혼이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진실한 믿음의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참으로 그 십자가로서 날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통해 항상 역사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셔서 진리 말씀 녹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신앙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 충만해 주셔서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녹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용서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과 용서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듣고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앞에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아버지와 주의 참으로 연보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믿음으로 드렸고 주의 영혼들을 위해 드렸사오니 자신의 영혼을 위해 드린 모든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원수들에게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요 능력이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 충만한 믿음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또 항상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한 생명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영혼을 전도하고 아버지 잘 가르쳐서 영적인 자녀를 잘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